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합니다. 선생님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요. 당시 상황에서는 상주들, 이 상을 당한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나갔고, 마리아는 아직 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 이제 해야 하는 일은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님들이 함께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이 슬픔을 애곡하는 이 7일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일이 지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기 때문에 죽음 한가운데에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집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제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좀 피하시기 위해서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셨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카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적들로 보호하려거나 익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신학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자들과 문상객들로 가득 찬 집안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이런 사적인 만남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였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이 두려움이라면, 죽음에 대한 이 위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신 거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실 권세도, 그것을 다시 얻으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위기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 손님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오해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과 부활로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격렬한 어떤 감정적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 없음,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 감정의 어떤 폭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이 전문적인 애국꾼들입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전문 애국꾼들은 이제 무덤으로 가서 울 때에 그 옆에 가서 이제 돈을 받고서 이제 같이 울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문화에서도 그런 일들이 마을 단위로 일어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전문 애국꾼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 이 죽음에 대한 해결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 돈을 주고 받는 행위가 들어가고, 그리고 슬픔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슬픔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더 깊은 슬픔으로 빠지게 만드는, 죽음 자체가 가지고 오는 이 구조적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따로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한탄이고, 작게는 예수님을 향한 이 비난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여기 계시지 않아서 이 오라버니가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서 괴로워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비통이 여기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예요. 이 단어가 만약에 슬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 있어요. 두 가지 자체 이 내용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냐면 죽음이 가지고 오는 이 본질성에 대한 슬픔이겠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안타깝다, 다시는 못 볼 어떤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런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으로 완성이 돼버린 죽음의 본질, 그것이 너무나도 슬픔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구조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믿음 없음에 대한 그런 분노가 함께 따라오겠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마르다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그때가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부활할 겁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은 비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분노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 자체가 이 분노, 격분, 감정적인 분개와 같은 아주 격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분노와 동요, 이 수반되는 육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아주 강한 용어로서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그 슬픔과 죽음에 대한 이 사람들이 믿음 없음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 또 생명이고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도 이들은 죽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와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굴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눈물을 흘리심도 이제 감정적 반응이죠. 우리가 3번의 감정 표현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까 이야기한 엄청난 이 분노의 이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 감정이 보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38절에서 내일 본문에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라고 하면서 이 3가지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능력과 생명과 또 부활로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이 슬픔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 그리고 지금 이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한 눈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고 하면서 한계 있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죽음 자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비난과도 마리아의 비난과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비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역으로 가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위험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사로의 그 죽음의 시간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본인 자체가 이 죽음의 위기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폭발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문제의 원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가 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로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존재의 앞에 설 때에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음 자체가 가지는 이 공포를 이겨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두려움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께 온전한 의지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계에 있는 이런 고백들 또 생각들 한계에 있는 죽음의 어떤 시스템들 속에서 벗어나서 생명 그 자체이신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한계에 있는 고백에서 벗어나서 참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